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구치소로 끌려가죠. 그리고 판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판사가 판결하는 죄의 형량에 따라서 죄인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아예 죄가 없다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죠. 여러분 가운데 직접 법원에 가서 판사가 최종 판결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영상 매체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법을 말하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뭐 징역 몇 년을 선고하노라 하고 뭐 끝나는 거예요. 판결이 내려지면 끝이죠. 판사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는 헌법에 기록한 대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공정한 이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헌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헌법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자 베레아로 가게 되어지죠.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너그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이 상고하였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조사하듯이 신문하듯이 꼼꼼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와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시고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미 그들의 손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상고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의 기준을 이 구약 성경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바로 바르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하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갖고 그 성경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게 12절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말씀이 쓰여진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옛날부터 전해내오는 고전이라든지 또 이 고전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이 고전의 내용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고전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도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변하게 되어 있죠. 세상의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배운 이 지식,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요. 내 감정이 움직였다. 그럼 그게 옳다. 우리의 결론은 이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결론은 늘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말씀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결론으로 삼을 수가 없죠.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오도쿠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예요, 문제.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교회 다닌 사람 중에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요?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오도코 목사님께서 그 책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교만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좀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더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이 사람들은 잘 외웁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올 때 주일날만 그리스도이고 매일 삶 속에서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만 더할 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얕아지니까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면서 이 씨의 기운을 다 빼앗아 먹어갖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분은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 좋은 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열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멘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워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요. 아니 오히려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며 그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진 이후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은 강 저편 쪽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국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부랴부랴 쭉 돌아서 이 병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어요.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것인가? 그때 병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위 계통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였죠. 지휘관도 이미 도망가고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한 병사가 자기 임무를 위해서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인문군이 쳐들어오든 쳐들어오지 않든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메가더 장군은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런 병사가, 이런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병사가 있다면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한국은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 그 즉시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이 전쟁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았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상관의 명령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결론으로 삼고 복종했던 이 한 군인에 의해서 한국 전쟁의 전세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상관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물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상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오히려 이웃 배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같이 올리는 놀라운 수확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았기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죠. 바울은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도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바울도 능력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마저도 병든 자들이 나았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창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데 왜 내 병을 못 고칠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이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구할 만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면 왜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병이 나으면 좀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가 병들어서 일하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일해야 더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번씩이나 강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더 이상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익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해서 대부분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효자가 돼야죠. 효자는 뭡니까? 설 명절에 우리가 지냈지만 돈 많이 갖다 주는 자가 효자입니까?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라. 그거 아닙니까? 자식들 보면 대부분 보면요. 조금만 머리 크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부모가 말을 하면은 말을 잘 안 들어먹어요. 아유 엄마 그거는 옛날 방식이야. 아유 아빠 몰라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도 인간의 삶의 방법이나 이 인간의 감정들은 큰 변화 없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수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죠? 자식이 부모 말에 거부하는 것도 수천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또 그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한테 똑같이 대접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고 신앙생활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신앙교육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 잘해오라, 무용 대회, 뭐 말씀 성경 읽기 대회, 성경 고사 대회 보면 1등 해라. 1등해서 뭐 할 겁니까? 머리에만 꽉 찬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내 삶대로 살아간다면,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현수막을 탁 끊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현수막 하나씩 끊어갖고 면사무소에 가면 돈 준대지. 그죠? 제가 보니까 2만 원씩이나 준대요. 그래서 이거 저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쭉 저쪽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다 툭툭 끊어버려요. 그리고 차에다 딱 뜯어막아 차에다가 딱 싣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 붙여놓은 건 손도 안 돼.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이게 옳은가? 여러분 저것을 아무데나 걸어놓으면 불법입니다. 현수막은 딱 고정 이렇게 붙여낼 것이 경주시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한 달에 15,000원인가 내면은 한 달 동안 붙여줘요. 여기 붙였다가 띄었다 또 이쪽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놔요. 딱 붙여놔요. 그런데 시장은 지멋대로야. 아무데나 붙여도 뛰어가는 사람도 그걸 손도 안 대요. 국회의원 현수막이 딱 붙여 있으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네가 먼저 불법을 하면서 법을 지켜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뉴스에 크게 보도된 것이 있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그 내용은 그겁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면은 다른 사람보다 받는 법의 형량은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복만 벗으면은 그냥 다 용서가 돼버리고 더 이상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똑같은 죄를 지어도 감옥 10년, 15년 살아가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알고 지은 죄입니다. 성경은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는 그 형량이 더 크게 내려져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로 가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다시 또 그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단지 참고하는 것. 그런 말씀도 있어.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교과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오히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에 처할 때에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돼요.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똑같이 나와 같은 이 상황이 닥쳤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배경 음악은 비틀즈의 Let It Be가 흐르고 남자의 멘트가 딱 굵게 나옵니다. 남자란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거야. 따뜻한 눈빛만큼 그의 가슴은 늘 넓고 깊었습니다. 넓은 가슴 기본입니다. 가슴이 넓은 남자의 결론은 버킹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이 나죠?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이거예요. 이 광고 때문에 예측에 이 광고를 한참 할 때는 이 친구들과 말하면 그 결론은 뭐야? 결론은 버킹엄. 딱 끝났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은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쁩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손해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망하는 것 같으나 말씀의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진리였었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며 또 죽기도 하였지만 그 말씀은 저들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